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승리하였네. 처음부터 끝까지 9번 찬양할게요. 네. 집에서 다 박수 치면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이거 또 고린도전서고요. 이거 소리 좀 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35절에서 45절 교독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자여 우리 분이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국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다 같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누워 있는 사람 없이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보다 중요한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주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핵심이 있는데 방송에서는 우리 TV나 방송에서는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부활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려면 고린도 전서가 어디서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탈리아가 코로나 많이 걸려서 부각이 되는데 그 옆에 그리스 쪽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찾아보시면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그 운하로 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는 어떤 동네예요? 아테네 신전, 이런 올림픽 많이 하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있고 거기 아테네 신전에서 우상에 제물을 드리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있을 때, 전도 여행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맨날 서로 싸운다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첫 번째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런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이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런 거 못 믿겠다고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또 있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만약 부활한다면 우리의 몸이 어떤 형태로 부활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오늘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믿음이 많은 욥이라고 했는데 욥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까 라는 이런 제목의 질문을 했던 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이것은 바로 레저렉션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왜 그랬었을까요? 제자들도 잘 안 믿었기 때문에 11번 제자들에게 모두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찾아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 몸을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못자국 그리고 옆구에 창자국까지 다 보여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물론 교회에 다니지만 부활주의를 기쁘게 막 계란도 꾸미고 예쁘게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에 가거나 어디 학원에서 친구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분명히 나 자신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죽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사이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 모으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불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왕노릇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이비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14만 4천 명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벌써 14만 4천이 모였으면 지금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죽지 않고 왕노릇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도 어떻게 해요? 영생불사한다고 하지만 계속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3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씨가 땅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썩어서 죽는 꽃과 같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다음 해에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육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부활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꽃이 이름이 뭘까요? 무스카리요. 무스카리. 잘 발음해야 돼요. 무시카리.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여 네가 씨 뿌린 자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까 말씀했죠. 영생불사한다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교리예요? 잘 모르고 있는 교리예요? 잘 모르고 있는 교리예요. 사람의 몸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지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만약 부활했을 때 서로 다른 육체가 다 있잖아요. 오늘 어떤 육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15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그리고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적으로 온 우주 만물들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그리고 갑자기 죽어가는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부활절에는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환경들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증거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후가 갑자기 변하고 또 달과 별과 해의 모양이 다르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형태들로 변모해 갑자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로 갑자기 변해가는 것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주일이 점점 해를 더 거듭해 갈수록 이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부모님들 점점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창세기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자기인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때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어디 산일까요? 변화산에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이것을 직접 샘플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너희는 만약 부활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변화산이 있는데 해발 575m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에는 엿새 이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있었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충성심이 많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변화산에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싶은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시니까 너무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의 모습을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 부활주일처럼요. 목사님은 어떻게 처음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만 했을 때 저희 가정에서는 유교를 믿는 조상 신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12시에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나가 저희 3살 나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었는데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찬송 한 구절만 해도 귀신은 덜덜 떱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귀신 역사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 저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처음에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귀신이 다른 사람의 즉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서 나타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때 누나가 침착하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귀신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중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놀라서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 짓고 싶은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감격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지금 사춘기가 사춘기 지나가고 있는데 1단계 뭐예요? 한번 볼까요? 1단계 유학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 뭐예요? 비행 청소년기. 그 다음에 3단계 뭐예요? 권력 다툼의 시기. 4단계 뭐예요? 성의 눈을 뜨는 시기. 그 다음에 5단계 뭐예요? 성숙기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몸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막 까칠해지기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대들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변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에게 대드는 거, 교회 가기 싫다고 막 떼쓰고 그리고 막 PC방에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주일인데 그냥 PC방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떤 게요? 한 변화의 단계 중에 있다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 변화,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는 이 부활의 몸에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체험케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별로 다 믿음의 단계들을 다 경험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부활도 직접, 몸의 부활도 직접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그 순간들을 겪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보시면 그 말씀대로 가고 계는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있어야 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리빌레이션이라고 해서 리빌한 뭐예요? 가려져 있던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왜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믿게 되면 계시록의 상황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부활의 모습까지 경험하고 또 마지막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뭐냐면 사단이 어떤 것을 원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비트 해서 666이라서 우리 총선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전화 왔어요? 대통령에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레지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을 싸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작은 디지털만한 신분증을 사람에게 심어야 된다고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즉, 빌 게이츠는 레딧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신분증을 받으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에서 회복이 되었는지 또 예방접종이 되었는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작은 쌀보다 작은 콩알만한 그런 칩으로 심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어때요? 편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총선 이후에 맞이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총선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그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단계별로 그것을 실행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진짜 믿음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 왜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활절에 대한 광고가 TV에서 끊임없이 나가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확진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왜? 교회가 정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활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부활주의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죽음까지도 죽어있는 육체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자유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 부활주의를 기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늘
그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마지막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처럼 오늘은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절이 절기상으로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혹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앞으로의 장래일까지 다 계획해 두시고 알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변화들 가운데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참 자유함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 그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책임져 주셔서 이 부활주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이삭의 축복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때 혹시나 교회 못 나와서 이제 계좌로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뒤에 뭐 중일 누구 이렇게 이름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고 또 기쁨 주시고 소망 주셔서 부활주일 아침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소중하게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이 건강함으로 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참 자유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 여러분 반가워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가 또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111 기도 다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집에서 또 밥을 먹게 되면 자, 매일 오후 1시에 있는 곳에서 1분? 아니에요. 1분 이상이에요. 1분 이상 기도하는 거니까 그것도 지키고, 그 다음에 벌써 4월 둘째 주가 됐어요. 4월 둘째 주가 됐는데 벌써 올해도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4분의 1을 읽었다는 뜻이겠죠? 선생님들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죠? 벌써 고은혜 선생님은 3월 중순에 일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해서 올해 일독하는 거를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헌금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헌금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잘 간직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자, 우리가 모이면 예배 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잘 보이나요? 그래서 와서 자기 주에 헌금을 다 모아서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3월 첫 주에 얼마, 둘째 주에 얼마, 셋째 주에 얼마 써서 다 넣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게임 준비 중입니다. 뭐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교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보낸 친구들은 옆에다가 첫째 주 온라인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얼마 온라인 이런 식으로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도 오늘 모든 친구들은 부활주일 헌금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못 오게 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허락하고 뭐 거부감이 없다면 같이 와가지고 부모님이랑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니면 3층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니까 이따가 많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아까 의석쌤이 빨리 광고 끝내고 자기 게임 준비한 거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의석쌤 나오셔서 레크레이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희쌤이래요.